주의 날 제21주 보죠. 54문, 21주, 54문. 거루한 보편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회로 선택된 교회를 자기를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죠.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어, 교회가 뭐냐?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교회는 불완전해요. 각기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죄가 많아요. 죄악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완전하고 죄가 많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맞지가 않고 모든 우리는 사람마다 결함이 있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게 맞아요. 그러나 각 사람의 그 결점, 약점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상대의 그 약한 점을 내 마음에 새겨두면 아무도 교회에 다닐 수도 없고 교회에 와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마다 결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상대의 결점을 찾는 것은 쉽게 우리가 판단이 돼요. 그 결점에 대해서 어, 두말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대충 직감적으로 알지요. 어, 그러나 어, 이 사도신경에 보면 어,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부르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교회로서 영적인 진보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속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에요. 음, 다른 상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하셨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할 일이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나타내면서 살아라. 네?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어라.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렇게 선언하셨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이제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점점 더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거기에도 보면은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름받았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한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니까 생각이 달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는 다 결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결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약해요.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그 사람의 결점만 생각하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대의 결점에 아주 그 촉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적응을 못 해요, 문제는. 상대의 결점이 너무 커 보이면 직장에서도 같이 못 있어요. 학교에서도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학교에서도 과를 옮기는 거예요.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학교도 옮기고 툭 하면 전학 가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은 이제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셔요. 그분의 거룩한 표준에 부합하게 나아가야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봉독한 21조 54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거룩한 공예가 교회란 말을 보편적 교회.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상대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음?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럴 때 나 죄 없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나는 내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룩한 척 허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본질이 변한 것도 아니고 허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예? 거룩한 척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교회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 말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의존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초월해 계셔요. 그분은 죄에 물들지 않고 타락한 모든 것에서 완전히 거룩하셔요. 분리되셔요.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능력에 있어서도 그분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능력이나 존재나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고 퍼뜨리기를 원하셔요. 어?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을 거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기뻐하셔요. 구약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제물, 제사를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빵에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궤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아진 성전의 기둥이 되었던 뭐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거룩하게 하셔요.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무식물을 거룩하게 하셔요. 살아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 제사장들의 임무가 뭐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과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요. 해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고 거룩한 족속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했어요. 구별했다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어? 하나님이 구별했으니 너희가 생각도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라, 이제는. 말하는 것도 바꾸고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고 행동하는 거 바꿔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배 방식에 있어서도 임으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각색하거나 아무렇게 문화센터 마냥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한 그 방식이 있어요.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사업할 때 그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속이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율법을 보면 어,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쳐요. 그걸 총체적 예배라 그래. 총체적 예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죠? 이스라엘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 아무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어? 그럴 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야 돼. 자, 교회는 늘 허물이 많아요. 각 사람마다 결점이 있어요. 목사도 결점이 있고, 장로도 결점이 있고, 집사도 결점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점만 바라보면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뛰쳐나가야지. 아, 여러분 친구들도 사귀다 보면 5년, 10년 사귀었는데 어느 날 소원해지고 멀어진 사람 있고, 부자지간도 서운해가지고 5년, 10년 돼도 전화도 안 하고 외국에 살아도 서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있잖아. 서운해서. 사람은 결점이 너무 많아요. 자식도 결점 있고 부모도 결점 있고 부부지간도 결점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해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랬잖아.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냐? 교회는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데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혀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구별하셨어요. 값없이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예?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구원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물질은 다 거룩이에요. 희생제물, 제사가 거룩이에요. 분향도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임재의 초수가 거룩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빵도 거룩이에요. 언약궤도 거룩이에요. 그곳에 함부로 죄인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신이 쳐서 죽여버려요. 천사가 쳐서 죽여버려요. 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말하는 방식도 바꾸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아무렇게 임으로 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생각을 이제 고쳐가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 교회 와서 이게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을 불신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 이 거룩이 뭔지를 모르면 곤란한 거죠. 고신 측에서 기장이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하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합해 보려고 아마 굉장히 요즘 노력한 모양이야. 아, 참 놀라운 일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사회구원, 사회구원 내치고 성경의 모성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런 단체와 같이 연합한다는 거. 와, 이거 무서워요. 완전 교회 배교지요, 배교. 음.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 그토록 먹는 문제, 또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성전을 거룩케 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을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왜 그렇게 하죠? 예? 그들의 마음을 거룩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도 거룩케 하고.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계속 고집하고 못된 짓 하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 곤란해요. 자, 하나님의 구약의 거룩함은 신약에 와서 또 흐릿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 신약에 와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은 창세 때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거룩하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꼭 내가 직분이 있어야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각 성도는 왕이요, 어?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됐고, 죄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수없이 가르치잖아요.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셨다.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체가 거룩해. 어떻게 내가 거룩하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서 거룩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름질해서 무슨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갖춰줘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너 그 사실을 네가 깊이 새기지 않으면 뭐 십자가 얘기해도 감동도 없을 것이다. 너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수없이 그를 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설명할 때 교리문답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제53원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고 그분을 위해 보호하고 그분을 위해 보존하신다. 이걸 믿습니다. 그랬어. 선택한 교회다. 그랬어. 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택했다. 그 자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그렇게 기뻐요. 누군가가 나를 집에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신방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요. 목회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아이고 교회에서 밥을 주든 누가 나를 성격에서 조금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나는 거절한 적이 없어요.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저 가서 뭐 저 무슨 탕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내가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 그러고 가서 먹어요.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지. 너무나 좋아서. 누군가가 나를 구별했다? 나를 선택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다? 이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죠. 자격이 없는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 또 그분이 내 에? 장래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다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이 있다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부모가 약점이 있다고 내 부모를 내가 버릴 수 있나요? 내 할머니가 약점이 있다고 내 할머니를 갖다가 어? 어디다 제주도에 가서 버리고 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은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교회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진보되기를 원하고 본질이 살아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지체가 돼요? 그거는 말씀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내용을 말씀한 후에 오늘 요리문답에 보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 위에. 교회가 어떻게 생명이 넘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해서 거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넘겨짚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 구약에 보면 목재나 금이나 은이나 성전의 제목이나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들을 거룩히 하셨는지 제사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언약궤라든가 어떻게 거룩히 하셨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혼탁케 하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아, 요한복음 17장에도 저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주님이 데려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라는 게 아니고 어, 우리를 주님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만드셔요. 자, 사회는 번성합니다. 변해갑니다. 급속도로 모든 과학 문명이 발전합니다. 주변에 편리한 것이 많고 마음 사로잡는 게 많고 오락도 많고 신기술이 넘쳐나고 한 지붕 밑에 안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같이 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함께 일터에서 나란히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수용하면서 타협해버려요. 내가 어제도 어떤 성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요즘에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너 비그리스도인 되면 어떻게 할래?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잘 안 듣고 예배를 자꾸 빠지더니, 오후 예배도 빠지고, 수요일 날도 안 들어오고, 새벽 기도도 안 들어오고, 유튜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어? 내가 야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기 때문에. 너 말이야, 너, 어? 비그리스도인 같이 생활하고 비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사는데 너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얼굴색이 싹 가요.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과 혼합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나 의의를 상실해 버리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돼요. 교회는 결점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았다는 항상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되고, 처신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여기 가서 분란 일으키고 저기 가서 분란 일으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합니다.